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의미이고 신화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할 때 인간처럼 팔 이렇게 의인화하는 것은 팔이 갖는 기능입니다. 팔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또 친밀감을 나타날 때 shake hands, 악수를 하거나 허깅을 할 때 사용되는 우리의 신체의 기관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주님의 팔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과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잘못된 거짓 교사, 거짓 선생 혹은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가만히 들어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에서 모르게 간첩처럼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오면, 가장에서 들어오면 처음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시간이라는 과정을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과정 없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교회 공동체의 이론만 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또 그 지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 자기 체험, 자기 계시입니다. 주관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보편적 진리고 객관적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기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만 생기면 전제입니다. 성령의 감동만 생기면 연령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아이들을 한참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영아부, 유치부 다니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아이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기도 잘 들리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감각의 기능이 상실되었어도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학벌이 짧고 이성적 판단 기준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저는 목회 사역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몇 분이 계시는데 이미 소천하신 99세에 소천하신 진임자 권사님이란 분을 알고 있습니다. 대화동에 있을 때 그분이 저희 교회 오실 때 연배가
90세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 살림을 다 책임을 지셨어요. 조카 가정에 보모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서 조카들이 둘 다 한 분은 선생님이고 한 분은 은행원이니까 그 자녀들을 키워주고 그 가정 모든 대소사를 다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결혼도 안 하셨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9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장 때가 되면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서 머리에 이고 또 손에 들고 이렇게 오세요. 김장을 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9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제대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글만 겨우 띄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월요일 날은 목사님이 쉬는 날이니까 안 와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쉬는 날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옵니다. 쫙 문을 열고 와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주일날 설교 들었던 걸 그대로 리와인드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마치 적어놓은 것처럼, 필사해 놓은 것처럼, 마치 녹음해 놓은 것처럼 와서 말씀해요. 이게 뭔지를 아십니까?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것이 자기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은요, 성경의 계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내가 뭘 봤다, 들었다,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계시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게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에도 수도 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계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도덕한 삶, 두 번째는 탐심, 물심, 욕심, 자기 것 챙기는 거, 이것 두 가지가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종교 행위라는 것으로 포장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관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 이게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걸 성경 두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방송실 왜 안 띄워주나요? 빌립보서 3장 18절 그리고 19절 두 절 말씀 볼 겁니다.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잠깐만요. 내가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구죠? 빌립보 교회 성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성도, 우리까지 포함된 거. 이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 다음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 얘기예요. 왜 안 듣냐?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막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면 말한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이 뭐죠? 끝. 그들의 끝은 뭐요? 그들의 뭐요? 신은 뭘까요?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 나이키? 그들의 신 뭐예요? 그들이 추종하는 바. 신처럼 자기보다 자기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니까 자기가 신처럼 모시는 추종하는 바. 다양한 신이 있겠죠.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 배는 뭘까요? 큰 배? 뭔 배일까요?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배. 이 배예요. 이 배가 뭘 가리킬까요? 먹는 것밖에 모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 가치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신앙의 가치는 세상적인 거라 이 말이야. 누가 뭐 해서 잘 됐대.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대. 누가 무슨 사업을 해서 대단했대. 그런 간증 들으면서 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초대교회부터 나타났다는 현상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단은 뭐 하는 사람이다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일은 뭘까요?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사는 거, 자기 중심적인 것밖에 모른다. 이런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영적 기관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교회 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더 잘되고 잘 살고 풍성해지고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뒤로 갑니다. 2장 4절.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누구라고요?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이단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그 다음 시작.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저희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단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교회 사무실 앞에 붙여놨죠. 신천지 아웃. 신천 나가라. 우리는 신천지 교회에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신천지의 교주가 지금도 이런 말 하면 잡혀가는데요. 잡혀갈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교회 명패를 보고 초인종을 눌러서 좋은 얘기 나눕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모르고 쫓아가가지고요. 그것 듣고 한두 번 들으면 꼴라당 빠져요. 왜 빠지냐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도덕한 생활하고 탐심이 그 안에 딱 끼어 있습니다. 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좋아진 게 없거든요. 된 게 없거든요. 잘 모르겠거든요. 교회 안에 갈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그냥 넘어가요. 왜?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함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저한테 말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발가락만 들어보세요. 말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장소, 여기에 있는 성도들 간에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단에 가면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너희들 기성교회 가면 문제 많았지? 여기는 문제가 없어. 그런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마음으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는 중매해서 그리고 주례해서 다 대부분 잘 사는데 한 분이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매는 은행원이었고 저녁에 신학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중매를 해서 잘 사는 걸로 알았어요. 잘 사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 이 자매님이 전도사님이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전도사님이 신천지에 빠진. 그래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는 신앙을 체험이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과정 중에 체험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 각자 형편에 맞게 신앙 수준에 맞게 체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체험은 나의 체험일 뿐이에요. 내 체험이 다른 사람의 체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빠집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초대교회 때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이단들이라 그들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본문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거 과거 시제니까 이건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에 거짓 선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 너희 중에 지금 현재 시제예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 있다가 아니라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있다 많다. 많다.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뭐냐? 시작.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단이 뭔가 해야 돼. 이단. 제가 물어봤어요. 이단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목사님 3단 아래죠. 그 사람은 뭔 생각을 한 거예요? 태권도로 생각한 거죠. 태권도. 합기도. 격투기의 2단. 3단 아래죠. 그럼 2단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2단은 뭘까요? 여러분이 뭐가 2단이라고 이해하십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단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란 첫째, 창조주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시다. 창조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말이냐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말이냐면 온 우주 만물은 그분의 것이다. 이게 창조주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냐? 맡겨진 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잠시 청지기로 맡겨놨어요. 청지기. 잘 지켜라. 잘 관리해라. 그래서 많은 유익을 남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게 청지기예요. 1번,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2번, 뭔 말이냐면 인간과 그리스도가 같이 연합돼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유전되었다라고 돼요.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엉덩이 뼈가 있는데 꼬리가 있었는데 잘렸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들어보고 가서 자기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엉덩이 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엉덩이 뼈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잘 균형 잡게 하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이게 잘렸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버렸어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소멸이라는 말과 상실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고 상실이라는 말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처럼 하냐면 짐승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샀다 이 말이에요. 샀다. 핏값으로 샀어요. 그 값은 뭘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냐? 야, 예수는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도 역시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수도 없이 많고요. 목사도 수도 없이 많아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야? 인간이다라는 말은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동정녀에게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잉태하셔서 그 동정녀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의 피로 이 죄를 다 샀다 이 말이에요. 이 대속의 대가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파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다들 고개만 꼬똑하고 앉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 교리를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다라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든지 그는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든지 이런 이 두 양성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단들이 모여 있어요. 신학교 강의가 아니니까 그 이단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분이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금요일 저녁 때문에 문제예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저녁 기도회 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사, 뭘로 임하사? 불로 임해서.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요 119가 제일 힘들대요. 이건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거기서 성령의 불은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 자기 계시할 때, 현현할 때 불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탔다 안 탔다? 안 탔다. 그 말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쭉 이어져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 그걸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가슴에 불이 타야 돼. 근데 그 가슴의 불은 잠시 기도할 때는 탔는데 눈만 뜨고 기도만 딱 끝나고 나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이런 불이 뭔 불이야? 이건 자기의 감정인 거예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인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격. 이 인격적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꿔요. 야, 너희 가정에 문제 생겼지?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래. 너희 사업이 문제 생겼지? 그건 잘못 믿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보적 가치와 기준이 동양 신앙인에게는 다 있거든요. 뭔가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난 뭘 잘못했나 항상 그러잖아요. 아침에 접시 닦다가 접시 깨지면 뭐라 그래요? 뭐 그래요? 뭘 잘못했나? 아니면 뭔 꿈에 뭐가 잘못됐나? 또 오늘 뭔 나쁜 일이 생겼나? 항상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동기예요. 따라하세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모멘툼, 동기다. 이거 모르면 자꾸 신앙생활을 헷가닥 하게 해요. 그러면 이단이 와가지고 한마디 딱 던지면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이단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중요한 교리 세 가지 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인격적인 성령님. 따라서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격적이신 성령님. 이 세 가지.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요. 여기 나오잖아요. 교묘하게 바꿉니다. 자, 마지막 말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이나 아이들이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한 마지막 내용만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단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단들에 나타난 현상은 현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우 팽창합니다. 매우 많이 팽창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이상한 얘기가 있어야 모입니다. 내가 아는 정상적인 얘기는 안 모입니다. 나도 알아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80년, 90년, 약 20여 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 중에서 안 가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암덩어리를 꺼내니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가 공영방송으로서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런 방송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좋은 도구로 사용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 갑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합니까? 성수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 성수 마십니까? 거기서 나온 물이 최고라고 해서 먹습니까? 왜 그러냐?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조금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요, 특별한 것이 없는 반복적인 일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살아내고 하루 저녁 잠에 드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모든 삶의 사사건건 그분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 건 싫죠.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인생인데 왜 자꾸 내 인생에 타치를 해?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돕기만 해. 그냥 한방 하늘문을 열고 주기만 해. 그러면 돼. 나머지 인생은 내 몫이야. 내가 알아서 해. 이건 매우 잘못된 신앙의 가치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하루도 그분이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다. 그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부딪힐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해야 될 처세술은 뭐냐? 여러분요, 향기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향수 만들 때 쉽게 향수 만든 줄 아십니까? 그 꽃 하나 가지고 화학 제품으로 향수를 만드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향수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사들이 맨날 가서 똥 썩은 냄새만 나타내는 거예요. 똥 썩은 냄새는 어디에 있냐? 전부 다 돈 속에 있어요. 돈 냄새 한번 맡아봐요. 어떤지.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어떤 가정에 갑자기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 가정에 부인이 너무 놀라서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처녀 때
미션 스쿨 영어 선생으로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남편을 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불자였습니다. 저는 불교를 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도 좋은 인생의 철학을 도를 닦기 위해서 불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모 병원에 부원장이 있었어요.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벌벌 떨면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이 뭘로 꽉 찼을까요? 뭘로 꽉 찼을까요? 부적으로 꽉 찼습니다. 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부적을 걷어가지고요. 그때 저 차량이 세피아 차량이었어요. 세피아 차량에다가 그걸 다 실어가지고 대하동 교회 바로 앞에가 지금 킨텍스 자리인데 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에 선배 한 분 모시고 제가 양육했던 지체가 신학교를 가서 그 친구 너 이거 봐야 된다. 데리고 그 앞에 가서 불을 붙여서 그걸 태웠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그 냄새는 사람 썩는 냄새와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 냄새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요. 메스껍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며 상대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향기를 드러내는가.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뭐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고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원망과 배신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이적이 없었다고요? 이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이적 받은 사람만큼 살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특별한 것의 삶을 신앙이라 이해하지 말고 일상이 나의 신앙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자의 자태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